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월 10일 월요일 말씀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가져야 할 의식 하나가 있어요. 이거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종교생활에 머무르게 되어져요. 그 의식이 무엇이냐? 가져야 할 중요한 의식이 있다면 바로 은혜의식이라 하는 거죠. 은혜란 무엇이냐? 우리가 많이 우리의 말로 회자되어지는 표현이긴 한데 이 정확한 표현으로 한다면 이런 거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호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인 거죠.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격 없음인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다고 하는 자기 위치를 깨달을 때, 그러니까 소망 없음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비로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호의, 즉 구원에 대한 인식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즉 그 호의, 구원에 대한 호의가 그렇게 기쁘거나 감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인가, 구원받기에. 나는 죄인이며 또한 죽은 자이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이며 하나님을 대적한 자이고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였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무능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무능한 자였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어떤 언급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의를 말하기 위하여서 설명되어진 것이 바로 사람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자랑할 수 없는 위인들인가에 대한 그 언급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불신자들에 대한 언급이었고, 그리고 도덕군자, 철학을 이야기하는 자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주의자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서 교회 안에서 가장 큰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이냐? 교회 바깥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자는 불신자이고 또한 철학자이며 도덕군자들이겠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일으키는 핵심적인 사람들은 바로 율법주의자라 할 수 있어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19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래도 목소리를 내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 자신이 의롭게 되어지는 데 있어서 그렇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은 내가 인정해. 그러나 그래도 사람이 자기 의라는 게 있지. 의지가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또한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되고 경건한 그러한 태도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다 종합되어질 때 구원 얻는 거 아니겠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진단 말이죠.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 즉 구원 얻게 되어지는 것에 있어서 이런 요소가, 즉 자기의, 자기의 노력에 대한 그러한 지분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때 이것은 틀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지분이 들어가서 구원을 얻을 여지가 눈꼽만큼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눈꼽만큼의 여지도 없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속량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분을 자꾸 얹으려고 하고 또한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의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뭐 이런 것일 수 있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면 구원을 얻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우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읽는 것에 있어서는 구원과 연결이 되겠죠.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하여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성경 많이 읽습니다. 교양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때에는 목사보다도 더 많이 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자가 있어요. 이 도열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막 성경 강해를 하고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그냥 막 성경을 강론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라고 구원을 얻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 구원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자기 지식 자랑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 국문학을 공부하는 사람, 성경 일독이 뭡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요. 많이 읽어서. 그렇게 하여서 이 교양을 갖기 위하여서 성경을 또 종교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성경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그렇다고 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또한 혈통이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라고 해서 구원을 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그 자체가 구원을 얻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구원을 얻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뭐 헌신을 하고 뭐 이러한 일들이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기쁨의 권리이나 그러나 그 자체를 행하였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표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가 무엇이냐? 자기 자랑을 하는데 우리가 유대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열두 제자도 유대인이었고 또한 할례를 행하지 않았더냐? 그런 걸 보아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마땅히 유대인이 되어야 하고 또 할례를 행해야 되면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며 이게 무엇인가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아닌 것 같은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교회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최전선에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율법을 자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는 중요한 것이나 그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기에 모든 사람의 입을 막기 위하여서 너희들을 언급하는 것이다. 이리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설명은 앞으로도 할 기회가 많아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앞서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의가 이미 언급되어졌어요. 이제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본격적인 설명을 하기 위하여서 먼저 정의부터 말씀하고 있는 걸 봐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22절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 하나님의 의는 뭐냐?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정하심 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그러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불쌍하심을 입어 그들이 여기에 더 설명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기에 24절에 설명이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을 치렀다는 거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의 값을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인 거예요. 그래서 의를 덧입혀 주신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의롭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해놓으신 것을 그래 내가 인정만 해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예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요.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할 때 값없이 은혜를 입어 구원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너 스스로가 의로운 것이 아니고 의로워진 거야.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해 준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이에요. 그러니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만 자랑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은혜를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행하였다고 해서 공치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인식이 있으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자격 없는 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발걸음할 수 있는 것이죠. 살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섭섭할 때도 많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 즉 자격 없는 자 가운데에서 얻은 그 크신 사랑을 입어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토를 달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죠. 그러한 인식이, 그러한 묵상이 오늘 이 아침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